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경사가 있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죠. 나무 사이를 지나면서 맑은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요.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는 경치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길보아라는 산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며 지은 노래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있을 때 사울이 죽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도 다윗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던 그 격전지를 직접 가보았을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죠. 전투가 치열했던 그 길보아 산을 가봤을 때 어땠을까요? 여기저기 시체들이 널려 있고요. 피가 낭자하게 뿌려져 있고 땅에 꽂힌 화살들과 피 묻은 화살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겠죠. 이것은 영화 300에 나오는 장면 중 하나인데요. 블레셋 군대 중에도 활을 잘 쏘는 궁수부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활 쏘는 부대는 요즘으로 치면은 포병 화력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멀리 있는 표적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화살을 비처럼 쏘아서 많은 수를 한꺼번에 경멸하는 그런 방식이죠. 고대 전장 영화를 보면은 이런 장면들이 더러 나옵니다. 저 멀리 물 건너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화살이 이처럼 비처럼 내려서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죠. 블레셋이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그 화살 부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의 결과가 물론 이 불순종한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겉으로는 궁수부대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었다고 하는 그런 것이 평가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참에 우리도 활용법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18절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우선 17절을 보면요. 다윗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애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중간에 활 노래라는 부분에 그 노래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원문에 없는 말을 첨가한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요, 노래라는 말을 빼야 되고요. 왜냐하면 노래라는 말은 원래 없을 뿐더러 뒤에 나오는 애가가 활에 관한 노래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죠. 또 원문에는 그것을 이라는 말도 없고 또 곧이라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저것 다 빼고 제대로 번역을 한다면요. 유다 족속에게 활을 가르치라고 명령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은 킹 제임스 번역을 채택할 만한데요. 여기서는 활 다루는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이 구절 전체를 괄호로 처리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삽입된 절로서 이해하시면 되고 17절하고 19절이 애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처참했던 길보아 산을 둘러보면서 깊은 슬픔에 잠깁니다. 그래서 19절부터 이어지는 애가를 남기는데요.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산 위에서 죽임당하는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자, 산 위에서는 통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랬던 것처럼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하다고 우리가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 위의 영광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인생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결국 마르고 시들어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나 부를 얻어서 남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죠.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다투기도 하고 또 거짓과 속임수로 모함을 하거나 남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수고와 희생을 대가로 오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이 솔로몬도 들에 피는 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들에 핀 그 꽃보다 못한 인생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결국 죽임당할 영광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꽃보다 못한 영광보다 더 나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전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은 복음의 말씀에 충실한 삶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도 산을 오르는 것과 유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오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은 길보아 산이 아니고 무슨 산이었습니까? 골고다 산이었죠. 사울은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올랐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패하여서 도망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오른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산 위에서 영광의 소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부끄럽다는 겁니다. 산 위에서 빛나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버린 영광, 그것은 수치와 모욕의 대상인 겁니다. 이 세상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나 권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부끄러워서 말하기도 민망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결국은 죽임당할 영광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와 함께 자기를 못 박아 죽일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산을 오르신 것이죠. 그리고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요. 그리고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히 빛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길보아 산에서 있었던 일은 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전파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죠. 세상적인 영광이 죽임당했고 오히려 수치와 모욕이 피어났던 그 길보아 산과는 정반대죠. 골고다 산에서 있었던 일은 이 수치와 모욕과 더불어서 모든 죄와 허물이 죽임당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온 천하에 전파되는 영광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가드에도 알려야 되고요. 아스글론에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우리 나플러스 교회의 모토가 디모데후서 2장 11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끄다고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죽기 위해 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나 플러스가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산 위에서 죽임당할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끄러운 길보아 산들을 둘러보면서 다윗은 2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배불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기름차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한 것이니. 길보아 산에게도 같이 애도하자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진정한 애도를 위해서는 사람도 금식을 하거나 또 죄를 뒤집어 쓰지 않습니까? 산도 메마른 땅이 되어달라는 요구입니다. 길보아 산 너도 메마른 땅이 되어달라. 진정 이 애도에 동참해달라.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요, 길보아 산에 대한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산에서 있었던 일이 너무나도 참담하고 슬펐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장소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장소를 생각하면 거기서 있었던 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간 그 장소, 그 공간이 추억과 또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저주와 기억하기 싫은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길보아 산에서는 처참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떠올리면서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저주의 말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 지금은 나 플러스 교회 예배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친목과 나눔과 교제의 장소, 카페이기도 하죠. 지성인의 쉼과 나눔과 자람의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축복의 장소가 되느냐 아니면 저주의 장소가 되느냐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하고요. 사랑과 화평이 풍성한 그 교제의 장소로 우리의 추억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패가 용사의 손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고대 전투에서는요, 적의 무기가 미끄러져서 비껴가게 하기 위해서 방패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하자면 기름칠 하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기름 부음에 해당하는 원어가 바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간 상태로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가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도구나 우리가 가진 재능이 또 그 장점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달란트, 예,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3절은 과거의 성공을 떠올리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죠.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패배하여 길보아 산에서 그 영광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시체들이 널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과거의 영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과거의 영광이 의미가 있으려면 지금도 그 영광이 죽지 않고 살아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지금도 항상 승리하는 생활을 산다면 그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도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승리하는 생활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무너졌습니까? 그렇게 빠르고 강한 용사들이 왜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냐는 것이죠. 육체의 강함과 빠름은 매우 제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대로부터 빠르고 강했던 모든 왕들이나 제국들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역사상 가장 강했다고 하는 로마도 무너졌고요. 몽골의 그 징기스칸도 한때 피고 지는 꽃이었고요. 대영 제국도 1, 2차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는 미국의 패권을 넘겨주고 지금 쇠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현재 동아시아와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빠르고 강한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말했던 그 죽임당할 그 영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다음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그 노이개를 너희 옷에 쳐놨도다. 네, 여기 보면은 사울의 치적이 나오잖아요. 사울의 치적이 나오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한 일입니다. 붉은 옷과 금 놀이개로 화려하게 치장한 것이죠. 물질적인 번영과 안전, 그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왕으로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할 일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왕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리신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이 말을 똑같이 2번 반복합니다. 왕위를 유지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위, 그 위엄, 그 영광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버렸고요. 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물질적인 것들로만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복적인 신앙 많이 팽배해져 있었죠.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전도지를 받아서 대충 이렇게 보더니 제가 보는 데서 그것을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산 위에서 죽임당하는 영광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선진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광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나플러스 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길보아산을 둘러보면서 추모의 시를 짓고 있던 이 다윗은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에 대한 깊은 슬픔의 표현인데요. 지금까지의 애도는 다분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메시지로 표현되었습니다. 마치 지금 여러분 그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추모하는 그 행사에서 많은 국가들이 초청되어서 애도를 표현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메시지로 추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 장례식에서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요나단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그 뒤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애도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그 왕자들이 다 죽고 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엎드러진 그 상황에서 그것을 또 추모하는 애가에 다윗은 개인적인 정서를 꼭 표현해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요나단의 그 사랑이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은 요나단한테 있어서는 자기의 왕위 계승에 위협적인 존재였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 인간적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시야를 가지고 상황을 본 것이죠.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되게 하실 것이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오스만 제국의 예를 들자면요, 왕자 중에서 한 명이 왕위를 계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도 아닌 다른 사람을, 그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기이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기이하다고 하는 말은 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외에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나단의 사랑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이 남녀 간의 본능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고요, 또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가페적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죠? 인간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일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요. 다윗도 그런 요나단의 사랑을 공식적인 그런 애가를 지을 때도 개인적인 메시지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길보아 산을 둘러보며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면서 지은 시를 읽었는데요.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바로 19절과 25절 또 27절에 등장하는 이 말씀인데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후렴구는 점점 고조되면서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아무리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용사라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 중에 엎드러지고 싸우는 무기도 망한다는 것이죠. 육체에 속한 힘, 이 물질적인 에너지로 얻은 영광은 결국은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는 영광, 시들고 말라지고 떨어지는 이 꽃보다 못한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온 천하에 전파되는 자랑스러운 복음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길보아 산에 이슬도 비도 재물 낼 밭도 없기 바란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한 곳이 추억과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영광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면 그 전에 있었던 일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슬픔을 더 가중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현재를 사는 우리는 항상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기름 부음 넘치는 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나단의 초월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우리도 둘러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장소들을 둘러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거쳐가는 이 공간이 정말 축복의 공간, 추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정리해드린 이 모든 성경적인 원리들을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나플로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